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의 탄생의 배경과 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나가서 짐승들이 먹는 그 나무 열매와 또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야인처럼 광인처럼 살았어야 했을까? 세례 요한이 머물던 그 당시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치 군사적으로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인간이어의 대우를 받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고난과 또 압제 밑에서 가난으로 호덕거렸습니다. 사회적으로 온갖 질병이 범람했습니다. 또 귀신들의 인간의 자유와 기쁨을 억압하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정치가들은 오직 자신들의 출세, 야욕, 권력에만 눈이 어두웠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파벌과 헤게모니 싸움에 정신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오직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는 온 몸을 던져서 광야에서 몸부림을 치며 이 세상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그 한 가지만을 믿고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저는 세례 요한이 세상을 등지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는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의 정치가들과 또는 경제가들과 또는 사회가 변화돼서 나에게 행복을 주리라고 하는 기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얻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런 세례 요한이 기다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을까? 세례 요한이 기다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을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가? 어떤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세례 요한이 기다린 예수님, 그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려면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 주셔서 그 영광이 인간에게 올 때 행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복을 받고 누리는 존재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었고 죽음이 찾아오고 그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였죠.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수치심이 옵니다. 벌거벗었다고 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들은 나무 뒤로 숨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리려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합니다. 그리고는 서로 조금까지만 해도 사랑했던 사람들끼리 손가락질하고 변명과 전가를 하기에 급급하고 결국은 다툼과 싸움, 분열이 일어나고 가인과 아벨 때는 살인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죄의 예가 인생들에게 가져다 준 것,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남을 받고 저주와 죽음의 그늘 아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긴 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시 그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동산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면서도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한 줄기 빛을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뿐만 아니라 남편을 사모하는 중보를 받게 되고 남자는 땅의 모든 소산이 반란을 일으켜 엉겅퀴와 가시덤불 속에 땀을 흘리고 먹고 살고 결국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뱀에게 하나님은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그런 중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줄기 빛의 약속을 하십니다. 숨겨둔 비밀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는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결론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지만, 매를 때리시지만 그 매 때리면서 회복하실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 온 세계 만방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20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면서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델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조적으로, 대칭으로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구원받아서 가나안 복지로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여주죠. 종살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일을 해도 내 것이 되지 아니하고 소망이 없고 다 남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거긴 자유가 없습니다. 거긴 구속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진들림이 있고 억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젖과 꿀 이르는 가나안 땅은 풍성함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거긴 친밀감과 사랑이 있습니다. 거긴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저주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가나안 복지에 보내줌으로써 우리에게 모델을, 우리도 그런 천국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의 사역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신다, 오신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오신다, 오신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선지자로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이라고 소개한 가장 큰 선지자가 되는 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궁금해서 그 광야에서 기인처럼 광인처럼, 그리고 그의 외치는 그의 목소리는 온 천지를 두렵게 떨리는 포효하는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관해서 그들은 궁금해하면서 저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했다. 요한이 드러내서 말하고 숨기지 않았는데 드러내서 하는 말이 뭐였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보냄받은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묻죠.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도대체 너는 누구인 거냐? 너는 누군데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거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넌 누구냐? 그러자 세례 요한은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 나는 I am the voice.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보냄받은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너는 뭐 때문에 광야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거냐? 이 요단강에서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다. 나는 단지 물로 세례를 줄 뿐인데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난 단지 물로만 세례를 베풀 거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역사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세례 요한에게 한 사내가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그 사내를 딱 쳐다보는 순간 성령님께서 저가 봐도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으로 다가왔는데 그 순간 세례 요한은 그 영의 눈을 열고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자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베풀고 나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인생의 답, 세상의 모든 답, 그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봐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가 바로 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전부터 얘기하지 않았냐,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바로 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날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앞을 걸어가십니다. 그걸 보고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낌없이 숨기지 않냐고 다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핵심되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마태는 소개하고 있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왜 이렇게 번역을 어렵게 했는지 몰라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뭘 기다리오리이까. 읽기도 힘들어요. 2부 때도 헤맸는데 3부도 또 헤맸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우리가 이제 풀 수 있는 규절이 몇 개 있는데요. 옥에서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위치가 감옥에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어요. 왜 감옥에 왜 있게 됐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 죄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죠. 그런데 거기에는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왕이든 가차 없습니다. 근데 그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가로채서 자기 아내로 삼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죄라고 죄를 지적하고 선포를 하죠. 그러니 헤롯 왕에게 미운털이 박였고 그 헤롯 왕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이 헤로디아는 얼마나 열불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의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의 마음에 뭔가 지금 변화가 생겼다는 걸 보여주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만 해도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은 오실 그분 당신 맞습니까?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럼 심경에 변화가 왔다는 말입니다. 왜 왔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도대체 세례 요한에게 무슨 정보를 가져다 주었는가? 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공교롭게도요,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이젠 내 때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면서 각 마을을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안절병을 일으키고 눈먼 소경의 눈을 열어주고 이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죠. 그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시점입니다. 감옥에 갇히자 예수님은 나오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각 동네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치고 소경이들의 눈을 열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분명히 전해줬을 텐데 왜 세례 요한은 그러냐? 맞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왜 하게 되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활동을 전해줬으면 맞다 그랬어야 되는데 왜 세례 요한은 아닌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가? 내가 판단했던 분 저분이 맞나? 라고 하는 의심을 왜 하게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확신했던 소리치던 세례 요한이 지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불확실해졌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 두 가지의 문제점을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에 관한 부분에 나 자신과 결부시킬 때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나 자신과 결부시킬 때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상식과 경험과 자기의 인정이나 자기의 생각에 이끌려서 해석하게 될 때 괴물이 탄생하게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흔들리게 된 까닭은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은 말에 만족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뭔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채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기대한 것이 무엇일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기대했던 것,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랬던 것, 세례 요한에 대해서 믿었던 것, 그게 무너졌단 말이거든요. 그게 안 이루어진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쯤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과 관련해 볼 때 예수님이 저럴 수 없다. 나는 평생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고 예수님만 전했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온몸을 다 던졌다. 난 부귀와 영화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봤고 그리고 예수님께 드러내놓고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했다. 그런데 나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섰는데, 나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당신의 위치를 차지하게 됐는데, 아니 어떻게 나를 그냥 감옥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을까? 왜 나를 그냥 감옥에 놔두는 것일까? 이때쯤이면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불러내서 그래도 좀 사람 앞에 세워줘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여러분, 더더욱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죠? 인간관계로 따지면 어떤 관계죠? 친척관계입니다. 관계가 없어도 찾아올 텐데 어떻게 친척관계인 나를 이렇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데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그 감옥에 방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됐어요?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는데 짐작컨대는 지금 세례 요한이 서운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예수님 방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기를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고 사역을 시작한 시점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시점이에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감옥에 안 찾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라고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우리 인생 사는데 아주 못된 마귀 녀석이 있는데 섭섭마귀예요. 성경에 섭섭마귀라고는 기록 안 돼 있어요. 그냥 제가 붙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운해져. 그렇죠? 그런 때 있죠. 아예 없어요? 그런 때 가끔 있죠.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서운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죠? 부모님에게 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어느 날 좀 서운할 때가 있어요. 서운할 때가 있어요. 뭐 큰 돈이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갑자기 서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서운할 때 툭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거 붙잡으면요, 그럼 섭섭마귀가 들어와요. 내 속에 들어와 나를 뒤흔들어요. 그러면 괴물을 만들어내요. 이 세례 요한 같아요. 여러분, 저는 개척하고 한 2년 지났을 때 두 가정으로 시작을 해서 한 70-80명 모일 때인데 저기 일단지에 있을 때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이제 눈앞에 둔 젊은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저한테 자기가 이제 박사학위 하나만 남겨놓고 있는데 그거 받고 나면 여기 교회 와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시절에 박사님이 오셔서 일을 도와준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두 손 들어서 환영을 하죠. 정말 환영을 했어요. 그리고 왔고요. 와서 모든 일 다 맡겼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 지났죠. 한 1년쯤 됐나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저는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요. 아니, 나는 그분을 너무 고마워하기만 하고 이뻐하기만 하고 사랑하기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왜 나를 미워하십니까? 그러는데 난 미워한 적 없는데 안 믿어요. 이거 참 섭섭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들어가서 주장을 했는지 안 믿어요. 그리고 교회 떠났어요. 그리고 교회 개척하고 한 15년쯤 됐을 때 또 내 막내 여동생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제 밑에 여동생, 그 밑에 남동생, 그 밑에 막내 여동생이니까 한 10년 차이 납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으로서 열심히 충성했어요. 너무 나는 고맙고, 그리고 뭐 내 셋째 그 동생 친구니까 뭐 의심할 것도 없고 뭐 오해될 것도 없고 그냥 아름다운 관계만 유지했어요. 근데 어느 날 부부가 저한테 와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왜 우리 부부를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그때는요, 정말 이렇게 방맹이로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미워하긴 내가 언제 미워했어?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얘기를 꺼내요.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이 본체만 제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이단에 빠진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하고 지금 현관에서 정말 아주 중요한 얘기를, 아주 긴박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저 먼발치에 차를 세워요. 그래서 이렇게 손들어서 했는데 이게 성이 안 찬 거지. 찾아가서 반갑다고 그랬어야 되는데 황제 대우를 했어야 되는데 먼 발치에서 이렇게 하니까 난 충성해도 소용도 없구나. 섭섭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전화를 왜 이렇게 받았으며, 언제 왜 이렇게 말을 했으며, 언제 왜 이렇게 했냐 그러는데 이게 뭐 대답할 말이 있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강단 이제 설교 끝나고 밑으로 내려가면 악수를 하면 악수 안 받고 옆으로 피해가요. 그리고 교회 떠났어요. 저는 지금도 전 하나님 나라 가면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이 두 가지는 꼭 묻고 싶어요. 한 가지 더 있는데 내가 집사람한테 눈치 보고 살았는지, 집사람이 나한테 눈치 보고 살았는지, 그거까지 하면 3가지 물어봐요. 3가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그들이 왜 나한테, 나는 사랑하기만 했는데 왜 그들이 나한테 미워하냐고 왜 얘기를 하게 됐습니까? 좀 무슨 사건이 그렇게 됐습니까? 묻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요, 부부지간에도 섭섭마귀가 들어가면요, 골치 아파요. 섭섭마귀, 제일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모습 그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공한 예수님을 만들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뭐 커다란 귀도 갖다 붙여놓고
커다란 눈 갖다 붙여놓고, 아니면 손에다가 그 빗자루 갖다 붙여놓고, 그리고 요술 지팡이 갖다 붙여놓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참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대치가 있는데 기대치가 안 채워지면, 우리 교우들 가정에 또는 사업장에 가끔 가면요, 하나님께 실망 많이 했대요. 내가 일꾼도 못 구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하나님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운함을 바로바로 얘기를 해요. 시골교회에 있을 때는 어느 날 사택에 경운기를 몰고 문 앞까지 갖다 댔어요. 그래서 저한테 씩씩거리면서 목사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무슨 일인데요? 조금 전에 고돌빼기 씨 뿌렸는데 비가 왔어요. 이 고돌빼기 씨는요, 어떻게 뿌리는 거냐 하면 이렇게 땅을 파고서 고를 파놓고 씨를 뿌리고 이렇게 덮는 게 아니에요. 그냥 훌훌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비가 오니까 싹 쓸려 내려가죠. 그리고 조금 전에 농약 쳤는데 왜 비가 옵니까? 왜? 그러니 이걸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해요? 이거 답변할 말이 없어요. 왜 오이밭에 농약을 뿌렸는데 뿌리자마자 비가 오냐는 거예요. 이게 뿌리자마자. 참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대치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면 진급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나는 병이 안 걸릴 거고, 나는 오래 살 거고. 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그 기대치가 안 이루어지면 실망하게 돼요. 그러다가 병이 와요. 병이 오면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시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그렇죠? 그래서 슬금슬금 봉사하는 게 떨어지고요. 화장실 청소 누가 안 시켰어. 혼자 했어. 자기가 즐거워서 은혜 받고 자원해서 하다가 보니까 왜 나만 해야 돼? 저 집사님 왜 안 해? 저 집사님 왜 안 해? 누가 하라고 그랬나? 자기가 알아서 했지. 그래 놓고 서운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뻥튀기가 되는 거죠. 뭔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기대한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이런 희망이 없는 나라, 로마의 속국이 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선택받은 성민, 선민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면 로마 군대를 콧깁으로 다 불어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만방이 드러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서 그 빛을 발하게 될 거라고 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로마를 공격했다, 로마를 쳐들어갔다, 무너뜨렸다는 소식이 도무지 들리지 않습니다. 마을마다 다니긴 다니는데 변화가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실망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답을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있는 여러분, 그게 저고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왜 저를 먼저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화낼까 봐. 그게 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우리 부부 생활이고, 그게 우리 신앙 생활이고, 그게 우리 모든 일상의 삶이에요. 김치국물을 마시는데 진급 못하면 하나님 나 미워하고 저 사장이 나 미워하는구나. 그러고는 이제 충성 안 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기복신앙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나의 종이 아닙니다. 알라딘의 그 램프 문지르니까 주인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꼬봉이십니까? 내 개인의 요술 램프의 요정이십니까?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 주님이 내 인생의 종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으로 전락시키고 있고, 내 기도 안 들으면 삐지고, 하나님 내 기도, 내가 조금 잘 되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줬다고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기뻐하고, 그럼 이건 내가 만든 우상입니다.
그건 탐욕의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 큰 문제가 있다면 기복신앙일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도 예수님도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안 이루어짐 실망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도우시는 분입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의 독점물이거나 요정이거나 도우미는 아닌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용서하시기도 하시지만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내 입맛대로 움직여주시는 하나님, 내 명령대로 요청대로 움직여주신 하나님은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되는데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서운하게 되고 서운하면 시험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처구니 없이 죽었습니다. 자, 헤롯의 생일날이 왔습니다. 생일날이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재롱을 부립니다. 재롱을 부리고 춤을 춥니다. 춤을 추니까 너무 기분이 업돼서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야, 너무 내가 감동했다. 그래, 내가 무슨 상을 줄까? 그래, 내가 말하는 건 다 들어주마. 나라의 반이라도 달라면 주마. 그랬는데 요 딸이 쪼르르 엄마한테 달려가더니 그 헤로디아, 그 세례 요한을 아주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 헤로디아, 그 헤로디아에게 가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뭐 달라고 그럴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여러분, 이 주문을 들어놓은 헤로드 왕은 지금 여러 대신들이 듣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뭘 요청해도 내가 다 들어준다고 큰소리 똥똥 쳤는데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는데, 평소에 이 헤로드 왕은 세례 요한을 싫어하면서도 존경했어요. 그가 하는 말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만천하에서 보고 있는데 안 들어줄 수가 없게 생긴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알았다 명령 내리고, 그래서 어처구니 없이 계지바이의 그 춤바람 하나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은 어이없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세례 요한이라면 얼마나 오해할까요? 내가 세례 요한이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입으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런 대단한 세례 요한이 어처구니 없이 지금 한 여자아이의 춤 때문에 쟁반에 그 목이 달랑 잘라져서 올려져야 하는, 이게 무슨 운명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대에서 사회자가 이제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막 우리 같은 박수가 쳐집니다. 그러면 사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으면 그는 이제 감옥에 갇히는 게 정상이고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몰인정한 것 같지만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고 자기도 그 등이 없고 뭔가 한 자리 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큰 오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반드시 생각했다는 증거는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한 건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삐지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한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주님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굉장히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가 왜 와야 합니까? 이 땅에 죄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메시아는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구원받을 일이 없죠. 가끔 세례받으러 오는 분들이 참 재밌는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죄인인 줄 확신하십니까? 예,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만큼 큰 죄를 지으셨습니까? 사형원도 받으실 만한 죄를 지으셨습니까? 그럼 가만히 생각합니다. 그런 죄는 안 지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속도 위반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까? 경범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으셔야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몸부림, 죄에 대한 절망,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인생, 죽음의 문제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인생,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 마침내 십자가를 만났을 때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비로소 그리스도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신 겁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겁니다. 그냥 인간 중에 하나가 나를 도와준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 신앙 고백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 동기는 예수님은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여기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구속받은 공동체. 그래서 오늘 구속받은 그 기쁨에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길거리로 나가서 그 지옥의 문이 열리지 못하도록 하는 권세, 천국 문이 열리게 하는 권세를 교회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영혼의 구원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혹시나 한국교회가, 아니 한국교회는 말할 자격이 없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나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이러한 예수님이라고 상상을 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 신앙 버리겠다, 그리고 실족하게 되는 분은 없는가 되돌이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가서 얘기를 해라, 보고 듣는 대로 얘기를 해라. 눈먼 자가 눈을 열고 귀머거리가 귀를 열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복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그래라. 그것은 예수님이 인식을 바로 시켜주는 거죠.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각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뼈 있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